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했던 시기는 대략 한 27년부터 한 30년 경적으로 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나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또 안내하는 일을 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 디베리오 카이사가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 분봉왕 아켈라오가 죽고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고, 이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례 요한을 청빈한 사람, 금욕적인 사람, 또 엄격한 야인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하나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는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말해요. 사해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쪽에 광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 해가지고 요르단 땅인데, 그쪽에 예수님의 세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완전한 광야이기 때문에 옆에 민가도 없고 그냥 세례 기념교회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려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옆에 나라인 요르단도 가봐야 되는데, 저는 두 군데를 다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이 요르단이기 때문에 그걸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비슷한 곳에다가 세례받은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지순례객들을 받는 곳이 있고, 거기는 실제는 아니고 실제 받으신 건 저쪽에서 한 두 군데를 다 가본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요. 그 광야는 진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득권층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일진상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고 정말 출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살아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렇죠? 여행이나 간다면 모를까? 삶의 가리를 좋은 집을 버리고 광야로 간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뭔가 뜻한 바가 있어도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고 그냥 정말 사람들 쪽에 들어가서 한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마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엘로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일 거예요. 박사학위가 3개인데 그거 다 놓고 가서 정말 오지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영국 유학파가 잘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와서 양 젖장 먹어가면서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 간 그런 사람이죠. 우리 뭐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인가 뭐 이런 유명한 배우들도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봉사하는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 가서 내가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뭔가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성경에서는 자기의 가장 어떤 잘 나갈 수 있었던 조건을 가졌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큰 사람이죠. 사실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좋은 가문의 유학생이고 잘 나갈 수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여러 가지 비전이 큰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누구하고도 정말 견주기 힘들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이 택한 곳이 어디다? 광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어디? 광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몰아붙이지 않았다 하면은 맨정신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에서 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두순례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갑자기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버스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 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쫙 버스 가 있어서 걸어오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일부러 걷게 합니다. 그 뜨거운 모습. 처음엔 재밌죠. 신기하죠.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사막을 걸으니까 신기한데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을 그걸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 그런 거 있어야 뭐가 있어요? 전갈이랄지 이런 무서운 것들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이 가서도 절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 사막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무슨 말을 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처음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을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등장한 목적이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조건이 뭐래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을 내가 주인인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올려놓는 거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무슨 일 걸 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회개의 한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내 중심에서 내가 주인인 삶을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꿀 때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이름을 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도 혹시 세례 요한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누구라고요? 당신이 오실 예수님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을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 당시에는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현대의 세례 요한이 됩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인데, 다시 말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구원 백성이 돼요. 그래서 구원 백성이 돼서 주님 덕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주님 고마워요.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어서 오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해요 하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만 가요? 아니요. 손잡고 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지.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물론 뭐 충성해서 봉사해서 헌신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말씀이 많은 어떤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주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뭐 주님 오시는데 돈 들고 갈래요? 선물 들고 갈래요? 뭘 들고 갈래요? 우리가 들고 갈 건 뭐예요? 구원받은 나, 그리고 구원받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필요 없어. 거기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면 되지, 그 사람이 들고 오는 다른 것이 필요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것만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주님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 했냐? 이 요한은 볼까요? 무엇을 입었어요? 낙타 털 옷을, 정확히 말하면 주워 입었어요. 자기가 낙타 털 옷을 벗겨서 입었겠어요? 아니죠. 주워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옷이 다 통짜야. 원피스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투피스, 쓰리피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옷은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허리띠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허리띠를 풀면 뭐가 돼요? 이불이 돼. 비 오는 날은 뭐가 돼요? 반초이가 돼. 군인들 반초이가 장교들은 옷이 이렇게 옷으로 돼 있지만 군인들은 그냥 깔개로 돼 있어요. 깔개를 딱 묶으면 이게 옷이 되고 이걸 벗어 딱 바닥에 펴면 잠잘 때 밑에다 까는 이 깔개가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텐트를 쳐요. 그래서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리고 비 올 때는 위에다 뒤집어 써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쓰는 게 군인들 반초이인데 똑같은 거예요. 묶으면 옷이고 풀면 이불이고 뒤집어 쓰면 다 우이야. 이런 옷이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것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은 뭐 먹었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아주 운 좋은 날에 뭐 따먹었어요? 꿀도 따먹었어요. 근데 꿀은 맨날 따먹었겠어요? 그건 뭐 어쩌다 한 번이고 정말로 대부분 먹는 것은 그냥 메뚜기라는 건 뭐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잡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황량한 들판이에요. 지금도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자란다면 그 앞에 세례로든 태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고기나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다른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죠. 지금도 그런 곳이죠. 그랬는데 보세요. 이때에 어떤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가있는데 대단한 가문의 사람인데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갔다네. 그리고는 거기서 막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냥만 만나야 우리가 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오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있으니까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뭐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누구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인을 바꿨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시는 거야. 그걸 고백하는 의식이 뭐예요? 세례야.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야. 거기 와서 무슨 죄 이것도 좀 나중에 그것도 고백하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겪는 걸 뭐라고 한다? 세례받는 거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교인이야. 근데 실제 아까 또 나오겠지만 실제 이런 세례를 받았다는 거지.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꾼 사람. 주인이 바꾼 사람 한 가지만 얘기해요. 주인이 바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겠지. 주님의 날이 언제? 주일이지. 주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주일 성수한다고 그래. 왜? 무슨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로드 데이.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내 날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원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계속 밑으로 구경 간다고 막 차가 도로가 막 꽉 찰 정도로 적게 도로가 주차장에 밑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뭘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나는 그런 꿈을 꿔요. 오미니공에 넘어오는 모든 차들이 다 유목교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꿔 나는. 근데 우리가 막 지나가대?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 교회에 적을 준 사람들도 사실은 무슨 뭘 안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건 받았을 수 있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지.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칭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오늘 보고 뭐라고 말해요? 세례요한의 입이 굉장히 걸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우리는 주로 개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뱀을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짜고 들고 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세례 받고 싶냐? 뭐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놈들아 하고 막
아니 애써서 그 먼 길을 왔는데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문장을 봐야 되니까 어떤 죄를 졌을까? 이 사람들에게 뭘 시작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하고 저쪽 바벨론에게 남쪽이 망합니다. 근데 망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당신들 대단해요, 최고예요 막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교만이 왔어요. 교만이 왔어요.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다고 막 그러니까 교만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디 경고하시죠?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 교만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만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다? 교만을 버려. 교만을 버려. 우리가 제일 잘 믿어. 우리는 뭐야? 이 사람들은 다 서기관이고 사도 이 사람들은 율법사고 이 사람들은 다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우리는 뭐도 하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우리 봤잖아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얘기해 자칭. 그래서 누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근데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늘 보면 제가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자칭 주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지. 교만. 그래서 교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사두개인은 사독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부활이 없다고 믿어. 어디가 좋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좋다는 말은 기득권이겠어요? 비기득권이겠어요? 기득권층이지. 내가 더 많이 갖겠다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가진 사람들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안 먹어본 어떤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야 하는 걸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맨날 먹고 한쪽에는 토하고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조금 맛보고 이런 맛이구나 또 뱉어. 그럼 또 다른 걸 먹어. 그다음 또 다른 걸 먹어봤어.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먹는 간식값만 모아도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저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간식만 우리가 안 먹어도 또 우리가 버리는 또 음식물 쓰레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돈으로 하냐면 그것도 엄청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 우리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하면 막 얼마나 음식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 막말로 횟집에 가서 먹으면 스키다시 먹다가 배불러 버리잖아. 매일 회에 오면 못 먹잖아. 그리고 또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또 와요? 매운탕 나오잖아. 막 또 끝나고 또 뭐도 와요? 또 커피 타임도 있잖아. 배 터져. 오늘 아주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모든 지구촌은 한 형제인데 우리는 막 먹고 또 먹고 그 당시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 거야. 뭐 하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맨날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선전하는 거는 여러분 10,000원이면 뭐 얼마 몇 명의 아이들 살리고 뭐 정말 하고 있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NGO 단체에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그 우리는 작은 거냐. 계속 누가 혜택을 봤을 때 맨날 보고 오는다 보지도 않는데 하여튼간에 계속 그 돈들이 굉장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는 뭐 이거 뭐 차 한 잔 값이고 뭐 할까 뭐이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나누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요? 바리새인에게는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너희들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누구거든?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누구처럼? 천주교인들처럼. 천주교인들은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천국을 들여보는 사람이 있고 안 들여보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문지기가 누군데? 베드로야. 왜? 천국 열쇠를 줬잖아. 베드로가 딱 보고 넌 아니야. 넌 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요? 그 얘기를 이 사람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니까? 그 믿음의 후손이니까 우리 무조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 회의 많이 있잖아요. 아, 우리 와이프가 교회를 잘 나가서 우리 와이프 치마 따르면 무조건 난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니까 나는 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뭐예요? 내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가족에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영향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탓이야? 내 탓이야. 내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생각하지 마라?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조상 이해 안 해요? 조상 맞아. 분명 후손 맞습니다. 맞는데 생각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는 주지 않는다? 구원은 주지 않는다. 뭐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앞에 말했잖아요. 회개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안 하냐? 너희들이 뭐만 또 못하나? 저 길바닥에 구르는 돌만도 못하나. 너희들이 대단한 줄 아냐?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대신에 뭐가 한다? 저 톨뱅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될 거야. 괜히 그것 때문에 말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졌어요? 나무 뿌리에 놓여졌습니다. 딱 놓고 이제 들어서 치면 끝난 거야. 여기 쳐야지 라고 딱 조준을 했어. 여기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때요? 다 찍어버려서 어디에?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린 거죠. 그럼 볼까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어떤 존재도 못해요? 예수님의 신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의 등급이 있었어요.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있었는데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이 발을 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만큼도 못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뭐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지. 뭘 깨닫게 해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뭘로? 불로 받아요. 불은 뭐예요?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지. 나의 모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뭘로 해요?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거지. 세례요한은 그냥 그런 세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의식, 절차, 어떤 순서를 하는 것 뿐이고 실질적인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로?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불의 역사로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내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알고 지내는 게 잘못된 거네. 이제부터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고 두 번째 그 맥락에서 지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다 불로 꼬시려고 해야 되겠다. 다 태워버려서 이제부터는 그 생각 다 없애버려야겠다. 불로 질러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한 것을 뭐라고 한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다. 근데 그런 체험이 없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트랜스포가 바꾸어 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해준 걸 내가 몰라. 그리고 내가 주인이 모든 것들 태운 것도 몰라. 그리고 난 세례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에 퀴를 들고 자기의 사정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 사냥하려면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정하게 하면 깨끗하게 공간을
이 타작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알곡은 뭐와 어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보신다. 뭐 하지 않으면? 계속 그거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주인을 바꾸면 뭐가 되고? 알곡이 되고,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 땅에서 자기가 막 세상이 잘 나간다고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볼때는 뭐예요? 쭉정이야. 누구만 알곡이에요? 나를,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세례. 진짜 세례. 그래서 요한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중요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니까.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아직도 그냥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아니라. 그 진짜 세례를 받았으면 주인을 바꾼 거고, 주인을 바꿨으면 당연히 주인을 빌려고 해야지. 당연히 주인 양반이 원하는 걸 해야지. 미안하지만 당연히 11조도 해야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주인 거니까. 주인 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인 거 주인에게 안 돌려주면서 난 주인님이 따로 있죠. 말이 안 되지. 자기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목사님 내가 세례 수십 년 됐어요 받은지요.가 아니라 진짜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주인님을 알아봐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